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씨앗을 심어놔도 그렇고 또 꽃을 심어놔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6개월 2023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삶 동안 분명히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떡 안에도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결실해서 하나님께 결실을 드리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14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14절 말씀에도 보면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죠. 함께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미운 사람과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냥 인상 쓰면서 드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삶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즐겁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즐겁게 드리고 감사를 즐겁게 드리고 봉사를 즐겁게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신명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신명기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맥주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
그래,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7.7절,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요 절기, 맥추절 하면 7.7절 해도 맥추절이고, 초실절이라 해도 맥추절이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맥추절, 같은 의미예요. 또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세어서 볼 때 맥추감사주일이 7.7절이 되기도 하고, 또 처음 추수하는 초실절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보면 7.7절을 지키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우리가 맥추절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의미로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또 결실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매일 매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감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살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자 12절, 오늘 본문 말씀 16장 12절,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리고 14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뭐였어요? 죄인. 바울은 죄인의 괴수였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요. 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6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을 봅니다. 6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은혜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의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사탄을 말해. 사탄은
왜 오느냐? 도둑이 왜 와요? 도둑질하고, 저거 그대로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도둑이 오는 이유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올 때 마치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다가와요. 다가와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사단이 조용히 다가와서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잠시 헷갈려. 아닌데? 먹으라 그랬나? 안 먹으라 그랬나?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제 막 헷갈려. 이제 이 사탄의 말이 한마디 딱 던져지니까 하와가 잠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 먹지 말라 그랬느냐 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거는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 보니까 정말 먹고 싶어.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따서 먹으니까 맛이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 따라가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따라가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늘문이 열리지만 따라가지 않으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시험 치면 100점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몇 년? 100년 이짝 저짝입니다. 100년, 여러분 100년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잠깐 풀의 꽃과 같은 인생. 꽃이 피어 있으니까 너무 이쁘지요? 별로 안 이쁘신가 봐. 저는 너무 이뻐. 여기가 지금 여기 써 있기만 해도 이뻐.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좋은 자리에 저를 세워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꽃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꽃 안에 있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자리에 세워놨어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뭐 저는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꽃처럼 우리의 삶을 피어나게 하시리라. 이 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 다시 본문 말씀 11절 말씀으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 애굽의 종되었던 것.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들이 거기에 살기 좋아서 내려간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의 이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야. 애굽 나라가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식 낳는 것도 다 간섭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던지든지, 낳기 전에 죽이든지, 낳을 때 죽이든지, 하여튼 무조건 죽이는 거야.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고. 이게 애굽의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많아지면 그 군대가 조성이 되고 힘이 강해지니까 자기들이 위험해.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도록 이 만드는 시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간섭을 당하고 그들이 하루에 어떤 일을 딱 계획적으로 시킵니다.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때로는 참도 안 줘. 때로는 먹을 것도 잘 안 줘. 그러면서 일은 계속 시켜. 이렇게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종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유월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먼저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월절, 아비월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밤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밤에 인도해 내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밤, 그들은 그 밤에 저녁이 될 때에 어린 양을 잡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가족들이 다 집에 문을 잠가놓고 다 집 안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랐어요. 하나님이 발라라 그랬어요.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바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발랐을 때에 유월절 하나님이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은 심판이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면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장자면 아들이 죽고, 그리고 그냥
그 소가 소도 장자인가? 소가 첫째면은 소도 죽고, 양이 첫째면 양도 죽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그 집안에, 피를 바른 집안은 다 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은 다 죽고,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피를 바르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 바로로부터 서민 가장 낮은 사람까지 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막 통곡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니까 바로가 대신들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다 하나님 그거 심판을 받아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데리고 있다가는 차자까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빨리 이 밤에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종되었던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은혜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큰 영광, 하나님께서 그 감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11절 말씀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다 감사하라. 다. 너희들도 감사하고 자녀들도 감사하고 집에 노비들도 감사하고 고아들도, 하여튼 객들도 와 있으면 다 하나님께 나와서 전체가 감사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추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은혜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살게 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살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야. 38선 북쪽에 살지 않고 38선 남쪽에 산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한번 보세요. 38선 하나를 두고 북쪽은 지금 10년, 15년, 20년 가까이 계속 흉년이야. 그들이 농사를 안 지어서 흉년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고난당하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남쪽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원도 있어. 기도원도. 그래서 빛을 발하고 기도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물론 뭐 홍수도 오고 태풍도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농사를 복 주신 거예요. 농사를 복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정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그래도 굶고 살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계를 보면은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밖에 고여있는 그 물도 없어가지고 그 물도 못 마셔.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 지금 보세요. 세계가 야단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지하수를 파도 다 공급할 수가 없는 거. 어떤 나라는 보니까요, 바닷물이 나와. 바닷물이 집에 수도를 열면 바닷물이 올라와. 바닷물이 땅의 물이 다 고갈되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마시겠어요? 마실수록 갈증이 오는 게 바닷물입니다.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수영하다가 마셔봤거든. 마시면 뭐 맛이 좋습니까? 막 뱉어야 돼. 그 물은 못 먹을 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물 고갈 국가라 할지라도 삼천리 반도, 우리 금수강산, 그래도 물이 좋은 나라잖아요. 그러니 이런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세계를 한 바퀴 돌아와 보세요. 아,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좋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나라만 살기 좋겠어요? 다른 나라도 살기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러나 대체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바퀴 돌아보세요. 살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맞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중동의 어떤 곳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예배 드릴 때 태권도 복을 입고 있대. 이분이 태권도 코치로 이렇게 그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라고는 못 나가잖아요. 그래 태권도 유단자니까 그 학생들 국민들에게 태권도 가르치는 사범으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이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태권도복을 탁 입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예배 드리는 게 불법이니까 딱 이렇게 정탐을 보고 있다가 오면은 다 일어서서 태권도 장세. 예배 드리다가 태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예배가 불법이니까.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갑자기 다른 작품 우리 편지 봉투 만듭시다 하고 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앞에 준비해놨다가 그거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감사할 것은 앞으로 주실 것,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가게 된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종으로 생활하다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 꿈, 환상,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은 무슨 장이죠? 사자굴장.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 무슨 조서입니까? 누구든지 왕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조서, 이 조서예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지금으로부터 30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숭배하든지 어떤 것을 찾든지 간에 왕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왜냐하면 30일 동안 조서의 내용이 30일 동안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30일만 딱 피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아랫방에서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윗방에 원래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해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신앙의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돌파한 거예요. 정면 돌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신다면 내 생명은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숨어서 안 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을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삼키려고 그렇게 탁 버티고 있었지만 다니엘이 오니까 다니엘 앞에 다 절을 하는 거야. 그냥 순한 양처럼 돼버렸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습니까? 우리는 일반 사자입니다. 그리고 다 그 앞에서 그냥 다 조용해졌어. 그래서 그 밤에 그 사자들이 따뜻한 이불이 되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니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왕이 이 하룻밤만 딱 지나서 안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시간이 딱 돼서 쫓아가서 사자굴 앞에서 울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빨리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다니엘을 탁 끄집어내고 고소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 뼈까지도 삼켜버렸다 그래요. 뼈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앞으로 이 2023년도 후반은 2023년도 전반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여러분 후반전이 되어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